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또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 오늘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사순절이 시작되었고 또 3월달 또 첫째 주일 또 첫째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시작되는 이 첫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3월 한 달 동안에도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의 역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갖고 나와야 되는데 제가 찬바람을 쐈는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좀 허스키할지라도 허스키할 바에 차라리 할렐루야 이렇게 할까 하다가 네, 또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아서 네,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선택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결정에는 책임이 따르도록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을 지나 이제 약속의 땅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으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그들을 그리심산 앞에 그리고 에발산 앞에 그들을 모아놓고 그쪽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입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이 장면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영적 사건입니다. 우리도 오늘 동일한 질문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너는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항상 축복의 길과 저주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축복과 저주는 언약의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공적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축복과 저주는 언약과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공적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을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리심산, 에발산 앞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2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야훼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낼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결과는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의 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는 우리가 최초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열매를 따먹을지라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7절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이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들을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 결과 엄청난 참혹한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순종은 축복이 되지만 불순종은 저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 왕 때 온 나라의 조서를 보내서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말라라는 조서가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에게 절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나 또 다른 이에게 절하게 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이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다니엘은 절대로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것도 그 삶에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일로 인하여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으나 하나님은 그를 사자굴에서 살려주시고 건져내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다니엘의 삶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서 6장 26절로 28절에 다리오 왕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의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절대로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음 앞에서조차도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형통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다니엘을 높여주는 그런 삶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절대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높여주시면서 이 땅에서 형통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신명기의 핵심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축복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 안에서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언약은 계약이 아닙니다. 관계적 약속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원하지만 순종은 피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멀고
기도는 하지만 삶은 타협하고 신앙은 있지만 순종은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의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지만 삶의 진정한 그 내면의 모습은 크리스천이 아니라 정말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는 절대로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축복의 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축복과 저주의 선포는 영적 경고라는 말씀입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선포는 영적 경고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좋은 말만 들으려 하고 축복만 받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은 무시하고 그 말씀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그 연말에 제가 말씀 뽑기를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누군가는 해달라고 하시는 말씀도 있는데 제가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안에는 축복의 말씀도 있고 때로는 나의 삶을 좀 꺼림직하게 만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그러한 말씀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분들은 말씀을 뽑다 보면은 좋은 말씀, 내 길이 형통하리로다 하면 아멘 하고 그걸 딱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내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아가서 뭘 하라 그러면은 이거는 제 말씀이 아닌 것 같다고 다시 뽑겠다고 집어넣기도 하고 나아가서 금식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선포하게 되면은 또 그것을 또 받지 않고 제 말씀은 다른 것 같습니다 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새로 뽑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아멘 소리가 크게 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면 아멘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또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때는 아멘의 말이 또 이렇게 사라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말씀보다도 저주의 말씀 앞에 아멘을 하는 삶이 되어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저주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삶을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7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네, 아멘입니다. 네,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왜 그러셨습니까? 죄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경각심과 민감함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민감함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의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야훼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하소서. 하루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대 왕 여호사밧 왕이 함께 모여서 이 아람 군대를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 이들은 묻고 나아가는 그러한 의식을 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과연 우리가 나아가서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언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400명의 예언자가 있었는데 이 400명의 예언자를 불러서 이제 아합 왕이 물어봤을 때 이 400
400명의 그 예언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올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왕을 축복해 주셔서 반드시 아람 군대를 물리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 이 400명밖에 없습니까? 예언하는 자가 이 400명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합 왕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미가야라는 예언자가 있다, 선지자가 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나에게 좋은 예언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를 불러봤자 의미가 없다, 좋은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열왕기상 22장 8절에서 여호사밧 왕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지 마십시오. 그를 한번 불러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에게 이제 그 하인을 보내게 됩니다. 사신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 사신이 그 미가야에게 가가지고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열왕기상 2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그 자리가 얼마나 엄중하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 왕이 이제 미가야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화를 내고 있는지를 이 사신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신이 가서 미가야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지자시여, 가가지고 절대로 그곳에서 길한 이야기를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다른 말을 하지 마시고 좋은 이야기, 길한 이야기만 하십시오.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선지자님 큰일 납니다. 절대로 나쁜 말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미가야는 그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아합 왕이 묻습니다. 미가야야,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럴 때 미가야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뜻대로 반드시 좋은 일들로 왕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올라가십시오. 이렇게 대충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그 말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다시 묻습니다. 너가 진실로 나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구나.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라. 진짜 하나님이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미가야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2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왕께서 거짓말하는 영의 왕을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야훼께서 왕에 대해서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이렇게 미가야 선지자가 그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했을 때 아합 왕은 자신의 삶을 한번 살펴보고 한번 기도해 봐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가야에게 소리를 치고, 어떤 선지자는 와가지고 히스기야는 와가서 그의 뺨을 치고 그리고 시드기야는 와서 뺨을 치고 그를 감옥에 갇혀놓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아합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전쟁터에게 나아가게 되는데, 전쟁터에서 한참 큰 싸움이 일어났을 때 무심코 아람 군대 한 병사가 시위를 당겨가지고 활을 쏘았을 때 그 활이 그 아합 왕의 가슴에 꽂히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그 활이 자신에게 꽂히게 됨으로 말미암아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나를 이곳에서 밖으로 데려가 달라, 이렇게 이제 신하에게 이야기하지만 너무 전쟁이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는 결국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고 전역이 되어서 죽게 됩니다. 열왕기상 22장 34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서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를 결코 잘못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하여, 또 우리를 복주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경고로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가 살아가는 그 길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라.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 경고하는 그 사인을 듣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더 좋은 길로 가도록, 더 축복된 역사로 가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때리시고 때로는 우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왜 때리고 훈계합니까? 잘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의 자녀를 위해서 채찍질을 하고 훈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에 쓴 약이 몸을 고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계시는지를 항상 묵상하고 내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을 얻되 더욱더 풍성히 얻게 되는 복된 인생의 삶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 어떠한 말씀하시든 우리는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축복의 말씀이든 우리 가운데 저주의 말씀이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되고 회복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스기야 왕이 그가 죽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소리가 들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축복과 저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축복과 저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신명기 11장 29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은 복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사 우리를 위해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이 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은 이 단순한 인생 가운데에서, 단순한 믿음의 삶 가운데서 단순하지 아니하고 복잡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행하려고 합니다. 율법 안에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모든 율법을 폐하여 주시고 모든 저주를 우리 가운데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삶, 축복의 삶으로 우리들의 삶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허랑방탕하게
불순종하게 살아도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삶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어지고 우리들의 삶에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지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열매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날마다 맺혀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들의 삶에 많은 축복과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에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 그리심산이 있고 우리들의 삶에 에발산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그 중간에 십자가가 있고 우리들의 삶의 축복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또 그 에발산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순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까? 우리들의 삶은 모두 다 그리심산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에발산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의 삶은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하고 우리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가 날마다 맺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신앙인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대서양 노예무역에 직접 참여했던 선원이었고 선장이었습니다. 방탕한 삶과 폭력적인 성격으로 유명했고 스스로를 지옥보다 더 깊이 타락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던 그에게 죽음이 다가오게 됩니다. 1748년 대서양에서 배를 타던 중 엄청난 폭풍을 만나 배가 거의 침몰 직전에 가자 그는 처음으로 외쳤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날을 그는 평생 영적 생일로 기억했습니다. 이 사건이 그의 회심의 시작이었고 이후 그는 신앙 안에서 변화되어 영국 성공의 목사가 되었고 노예무역의 잔혹함을 공개적으로 증언하며 노예제 폐지운동을 도왔습니다. 특히 정치인 윌버포스에게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1772년 설교 중에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은혜에 대한 깊은 감명 속에서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그 고백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양입니다. 즉 이 찬송은 자신의 실제 삶의 간증입니다. 그의 말년의 기억력이 약해졌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기억은 거의 사라졌지만 두 가지는 확실합니다. 나는 큰 죄인이요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주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구주가 누구이십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순종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진정한 축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두 산 사이에서 우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 앞에, 그리고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불신 앞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택하라고. 신명기 30장 19절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손을 붙잡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생명을 선택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